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또 사울을 또 살려주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또 내려가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그는 쫓겨다니고 있는 그 신세로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쫓겨다니는 것을 해야 될지 다윗은 알지 못하고 끝도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쫓겨다니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과연 이게 언제 끝날까?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벌써 2년 넘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사람들이 정말 궁금하고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가 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쩌면은 이렇게 그냥 사는 거지 뭐 하면서 그냥 감기 독감처럼 이렇게 살게 되겠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위중해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전 세계에 불어주시는 나팔 소리가 아닌가. 정말 온 세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일이 끝나겠지만 이 일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교회는 끝나기 전에 우리의 정결함으로 돌아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며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것인가를 이때에 이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편안하게 행복하게 별 문제 없이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어왔지만 그러나 온 세계가 이렇게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마저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그 시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주님 오시는 날에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게 하는 신부단장하게 하시는 그러한 그 시간인 줄 압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바로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끝내셔도 끝내실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런 쫓겨다님을 허락하는 것은 바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사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사울은 2년 만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말인지 구분도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이 들끓고 또 정말로 어떻게 자기 마음을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 바르지 못한 태도로 변해버렸던 그 사울. 인간의 겸손이라는 것은 너무나 하찮아서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도 저렇게 빠르게 교만하게 되는구나. 영적인 훈련,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rum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이 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것은 정말로 자기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버리는 사울이 사실 그가 기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었더라면은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은 사울이 불행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본성 또 겸손한 태도 이런 것들이 정말로 왕이 되고 나니까 인간 안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교만함과 죄성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서 이 사울이 사단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니까 그것이
아무리 자기가 겸손했다 하더라도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죄악의 가시들이 그가 독버섯처럼 자라가지고 사울을 덮어버린 그러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훈련, 신앙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정말로 다름을 받지 않으면은 인간은 또 곧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께 다름을 받아도 우리는 계속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하나님의 다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참으로 바른 왕, 좋은 왕,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 되도록 정말로 이 10대 때부터 계속해서 청년 시절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가 가장 팔팔한 청년 시절입니다. 청년 시절 때에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나중에 그 이후의 시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정말로 청년들 이곳에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정말로 살면서 하나님의 손에 다름을 받아서 청년 시절에 훈련받고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참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고생해본 사람들이 정말로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러한 그 고생 가운데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이 다윗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쫓겨다니는 사람 같지 않은 태도를 어떤 그런 행동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10사람이 기브아에 와가지고 사울에게 다윗이 하길라산 이곳에 10광야에 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10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남부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부 쪽에 있는 사람이 기브아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 10사람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다윗이 10광야에 숨었으니 빨리 와서 치십시오. 가는 곳마다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을 정말로 잠시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이런 사울. 지금 곧바로 사울이 10광야로 내려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진을 치는데 약 3,000명을 데리고 가서 진을 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진을 친 것을 보면서 사울이 이제 자기는 더 높은 곳으로 600명을 데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서 보니까 사울이 진 치고 있는 것이 다 보여요. 여러분 진을 친다는 게 뭡니까? 이제 여기서 죽치고 앉아서 다윗을 잡아내겠다 이런 소리죠. 진을 치고서 그냥 잠깐 이 텐트를 치고 거기에 막사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차려 놓는 것은 지금 거기에 그 헤드쿼터, 그 본부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을 찾기까지는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다윗을 잡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사울의 강한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이 위에서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누워서 이제 저녁이 되니까 누워 자고 있습니다. 이 누워 자고 있는데 사울은 3,000명 가운데 자고 있어요. 양쪽으로는 3,000명이 쫙 깔려 있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제 사울이 마음 편하게 잠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지금 3,000명이 자기 잡으러 왔는데 3,000명이 잡으러 온 상황에서는 더 멀리 도망가든지 더 좀 피할 곳을 향해서 더 숨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합니다. 더 멀리 도망가야 될 사람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진영 깊숙이 침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도대체 쫓겨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쫓는 사람은 3,000명 가운데 자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쫓는 사람 사울은요 왜 쫓습니까? 지금 두려워서 쫓습니다.
불안해서 쫓습니다. 자기 것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해서 쫓습니다. 쫓는 사람은 지금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자기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를 지금 추격하고 있고, 어떻게 되든지 다윗을 쫓아가지고 그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이 23장에 보면은요, 거기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23장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추격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다윗을 절대 잡을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이 그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무슨 일을 당하여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분이 허락지 않으면은 그 어떤 그 이상의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쫓겨가게는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의 생명은 보존하시고 그를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고 그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3,000명을 동원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여기저기 이잡듯 쑤셔도 안 될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막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잡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잡을 것 같아요. 눈에 보여요. 손만 뻗으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런데 뻗어보면 잡히지 않고 뻗어보면 잡히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 뜻을 어긋나서 자꾸 밖으로 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일을 자꾸 하면서 이 손을 뻗고 손을 뻗을 때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못 잡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요, 두렵고 염려하고 또 두렵고 항상 두려움에 쌓여 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초기에 악한 영에 의해서 그가 막 정신이 혼미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악한 영이 사울을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이제는 사울이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사단에게 마음을 열어놓으니까 내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불안해서 잠자고 있는데 다윗은 깨어서 지금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주신 용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위기의 순간, 어려울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내 생명을 찾고 있고 내가 궁급하고 어떻게 될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적진을 향하여 돌격하여 들어갈 수 있는, 오히려 적들을 하나님 참으로 내 손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다윗은요, 사울에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깨가지고 만약에 다윗이 발각되면요, 다윗은 거기서 그대로 잡힙니다. 그대로 잡히는 이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어떻게 하셨는가? 다윗을요,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시는데 사울과 그 일행들은요,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잠이 들었는가? 완전히 잠이 들었습니다. 누가 잠자게 하셨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잠을 다 재워버렸어요. 다윗은 지금 도대체 왜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는지 안 했는지 다윗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잠자고 있으니까
야, 이게 저 사람들 깊이 잠들었다, 우리 가보자, 이러고 있는 건데 한 사람이라도 깨면은 다윗은 잡힐 텐데 왜 도대체 다윗은 그 진영 속으로 왜 목숨을 걸고 자기가 잡힐지도 모르는데 왜 들어갑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담대함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용기와 담대함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 힘을 내자, 야,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보자, 이런 담대함과 용기 사람이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사람이 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알아요. 이거 내 마음은 아닌데, 이거 내가 이렇게 담대한 게 아닌데, 이게 희한하네. 왜 이런 마음이 있지?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마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은, 이거 내 마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담대하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강한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내 마음이 아닌데, 와,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럴 때는요, 우리가 담대하게 막 선포도 해요. 걱정하지 않는다고. 이거 왜 그러는지는 사람들은 모르죠. 나도, 저 자신도 무슨 말을 할 때, 이런 거에 담대하게 얘기할 때,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말은 안 하죠.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마음을 줬습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죠. 그러나, 나도 눈치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강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한 마음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담대한 마음이 오면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담대한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부닥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기게 해가지고, 여러분, 뭐든지 이 크거나 작은 일이거나 내 마음이 강하면은요, 바깥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 상황도 다 이겨버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강하면. 근데 내 마음이 약해 빠지면은 아무리 작은 일도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은 뭡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은 내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인간적인 담대함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용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런데 다윗에게 이렇게 담대한 마음이 들어왔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어떤 일을 하나 시행하는데 적진 속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적진 속으로 왜 들어가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은혜 베풀기 위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은혜 베풀려고. 지금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잡히기만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울에게 몰래 잠입해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살곰살곰 겨워갑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깨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 생겨버렸어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사람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담대함을 가지고 괜찮아, 아무도 안 깰 거야, 뭐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가자 해가지고요, 갑니다. 가가지고 3,000명 모두가 깊이 잠들어 버린 그 상황 속에서 다윗과 아비새가 그것을,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사울을 딱 보니까 어때요? 지금 쿨쿨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깨요. 그래가지고 창을 들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비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 아비새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회를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아무도 깨지 않고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은 당신이 이 사울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창으로 꽂아버리십시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회입니다. 지난번에도 놓쳤잖아요. 언제였죠?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거기서 굴 속에서 또 잠자다가 막 죽이라고 주변에서 막 그냥 참모들이 죽이라고 제발 좀 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해가지고 이 옷자락만 펴가지고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때도
그때도 은혜를 베푼 바람에 은혜를 베풀었는데 돌아온 건 뭡니까? 또 추격이에요. 또 악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또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자진해서 들어온 거죠. 다윗이 은혜 베풀려고 그 와가지고 사울의 물병, 사울이 잠자고 있는 곳까지 와가지고, 그런데 아비새가 뒤에 왔습니다. 이젠 제발 좀 우리 끝냅시다 하면서 그랬을 때 다윗이 너 그럴 수 없다. 아니 죽이려고 들어온 게 아니었던 거죠. 다윗은 처음부터 죽이려고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원수 갚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으며 또 사울에게는 은혜를 베풀려고 들어온 거죠. 우리가 참으로 다윗이 참 위대한 사람인 것은 자기 눈에서도 정말 사울만 죽이면 다 끝날 텐데, 모든 것이 끝날 텐데 하는 그러한 그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1절입니다.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가 하지 않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왕됨,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운 왕이라는 걸 자기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버리고 누가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됐고 하나님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압니다. 내 주인은 나도 아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말 듣는 사람이 나의 주인이죠.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날 어려운 코로나 시기, 또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많죠. 내 입으로 막 뱉고 싶은 말도 많아요. 내가 막 그냥 내 손으로 뭐 이렇게 하고 내 머릿속에 계획대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서번트입니다. 나는 주님의 반드 서번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그 주님이라고 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행동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아, 피곤하니까 아유 하지 마. 아, 이런 건 귀찮으니까 아유 그렇게 안 해도 돼. 아유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데 뭐, 아 우리라고 왜 이렇게 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맘대로 바꿔버리고. 다윗이 위대한 점은요, 바로 다윗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 말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욕심의 말을 듣고 탐욕을 말을 듣고 내 몸이 말하는 대로, 내 인간적인 이성이 말하는 대로 사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 말씀 따라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점심때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것입니다. 찬송도 받고 말씀도 받을 때 왜 이 일을 하는가? 오늘 하루 종일 바쁠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직장에서 또는 또 집에서 또 뭐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요, 그런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12시에 딱 하루의 정중앙에, 내가 중앙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스톱시키고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한 곡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 찬양 우리 교회 전체가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찬양 시간이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자체가 예배 아닙니까? 짧은 시간 1분이 될지 3분이 될지 사람마다 어떤 분은 그 찬양을 하다가 2번, 3번, 4번, 10번도 할 수 있겠죠. 그 시간에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 바쁘게 가면서 잠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나는 누구의 종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이 정오의 이 짧은 이 시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나는 인정하며 나 이 시간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을 주님 수정시켜 주시고 주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나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주신 기회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기회야.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그걸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하고서 다윗이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옵니다. 아빗이 어떻게 했어요? 또 속을 치는 거죠. 아우, 다윗은 정말 멍청해. 아우, 인간적인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고 막 길길이 뛰며 막 답답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서 사울이요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사울이요 21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알고서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사울이 이렇게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후회는 할지는 몰라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말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거는 후회입니다. 회개는요, 이제 스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일을 안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떡합니까? 후회는 할지언정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닥칩니까?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앞으로 맞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누가 주인인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들, 우리 삶에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로마서 역정에 보면은 참으로 누구든지 죄의 말을 들으면 죄의 종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의의 종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오늘도 살아가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시작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고 아버지 참으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불순종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죽음과 저주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예수님 피로 나를 사셨사오니 나의 주인은 주님이며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오니 주여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아버지 어느 나라의 백성인지 알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점검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일주일 내내 365일 하나 우리의 평생토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고백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점심때도 하나님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 우리 교회 전체에 받아주셔서 주님 주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뜨릴 수 없는 주님의 성벽 아래 보호받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